오늘 한번 기도 한번 하고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가대원들 찬양,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지요. 하나님, 각 가정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공경하며, 또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랑하며, 형제간에 우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들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 특별히 하나님 병원에 많이 다니지 않고 약 많이 먹지 않고도 건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바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 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어떤 중학생이 인터넷 지식 검색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 안 했는데요, 성적도 엄청 나빴어요. 이제 중학교 올라와서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스트레스를 풀고 맨날 싸워요. 어떻게 해야 효도할 수 있나요? 하고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답을 했는데, 공부하는 게 어렵다고요? 효도는 공부보다 쉬운 줄 아셨나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기쁘게 해드리는 게 효도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공부하세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분이 그 답하신 그 분의 그 말 가운데 참 명답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기쁘게 해드리는 게 효도다. 어떤 게 효도냐? 참 말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살아계실 때 기쁘게 해드리면 그게 바로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부모 공경을 일러서 우리는 천륜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 나라가 있고 각 세대가 있고 풍습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그렇지만은 부모 공경하는 것은 동일하게 하늘의 지엄한 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을 천륜이라고 하는 이유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다, 그런 얘기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무슨 약속입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는 부모 공경함으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나이 많은, 그래서 이제 70이 넘은 재미교포 목사님 한 분이 책을 펴냈는데, 목사의 딸이라는 그런 책을 펴냈습니다. 자신이 목사의 딸로서 소천하신 자기 아버지 목사의 허물을 낱낱이 폭로한 책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목사님 이름을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부친은 한국교회에 존경받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딸인 목사가 자기 아버지는 그리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책으로 펴낸 것입니다. 딸이 말하는 아버지 목사의 허물은
아마도 우리는 몰랐지만 모두 사실일 가능성이 높죠. 그 딸도 목사님이에요. 70이 넘은 목사님이에요. 미국에 사시는. 그 아버지 목사님의 허물을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한국교회가 뭐 존경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존경받을 인물이 아니에요 하는 그런 책을 펴냈는데 그 아버지의 허물을 낱낱이 그 책에다가 다 쓴 거예요. 모두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돌아가신 아버지의 허물을 책으로 펴내서 만천하에 알려야만 하는 것인가? 그런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일까? 하는 거죠. 저는 그 책을 생각하면서 금방 성경에 있는 말씀과 겹쳐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뭔가 하면은 바로 노아가 홍수 후에 저질렀던 그런 실수예요. 성경은 노아를 일러서 당세의 완전한 자고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당세의 완전한 자이고 의인이다. 그런 노아에게도 허물은 있었습니다. 홍수 후에 포도농사를 지었고 그 포도를 수확을 해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 장막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부끄러운 모습을 함이라는 아들이 들어가서, 아들 셋 가운데 하나인데 그 함이라는 아들이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못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그 벌거벗고 자는 그 현장을 보고서도 허물을 가려주기는커녕 나가가지고 자기 형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성경은 누구의 편을 들었을까요? 성경은 노아의 허물에 대해서는 침묵을 했습니다. 그냥 사실을 그냥 말하고 있고 침묵을 했어요. 단지 그의 아들 함의 행동은 아주 나빴다는 사실을 아버지 노아의 저주를 정당화함으로써 꾸짖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에게 분명히 허물은 있었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탓하지를 하지 않고 그냥 못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으로 객관적인 서술을 하고 그 대신에 아들 함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일어나가지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주를 내리죠. 그 저주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 저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끔찍한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을 내리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만큼 부모 공경이 무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부모 공경을 얘기하는 이유는 사람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부모를 경홀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말 대신에 부모를 멸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늘의 지엄한 명령이고요. 예전부터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 어쩌면은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 윤리,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윤리만큼 무시되고 있는 윤리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꼭 부모 공경을 얘기를 하면은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없었는데 예전에는 저한테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만만찮게 저한테 반론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반론이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자기는 부모에게서 존경받을 만한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모 공경을 하겠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부모님이 도무지 존경이 가지 않으니 어떻게 공경하느냐. 과연 이런 말이 하나님 앞에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예. 정당화되기가 힘들어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본인의 그 마음은 이해를 해주고 싶지만 우리 부모님은 아무리 눈 닦고 봐도 존경할 수가 없어요. 존경할 부분이 너무 없어요. 그게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그 사람의 행실이 옳다고 얘기를 하는가? 아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를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신문지상이나 언론을 통해서 아는 바는 어떤 부모의 어떤 죄는 도저히 용서하기 힘듭니다. 부모의 죄가 특수한 범주에 드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용서해야 된다, 존경해야 된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신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인간으로서는 부모의 그런 악랄한 특수한 범주에 드는 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래서 존경 못하고 공경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이해해 줘야 될 겁니다. 아마도. 그렇지만 부모의 허물과 죄가 평범한 일상 중에 보통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주의 허물과 죄라면 그 허물과 죄가 부모 공경을 못하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부모에게 무슨 존경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부모 공경을 하라고 하는가?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로 부모가 우리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부모는 우리를 낳고 기르신 분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이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됩니까? 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된다. 부모님 공경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에게 허물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부모님들 역시 죄덩어리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모님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내가 그분들을 공경하지 않아도 될까요? 이런 분들에게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는 당신은 얼마나 잘났소? 부모님의 허물과 죄 때문에 공경하지 못한다면, 부모 공경을 못한다면 당신은 얼마나 잘난 사람인데. 똑같은 인간이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우리는 이쯤에서 예수님의 부모 공경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고향 나사렛에 이르러 부모님을 순종하며 받드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모님을 섬긴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을 섬긴 것이고 완전한 자가 불완전한 자를 섬긴 것이고 100% 의인이 허물투성이의 죄인을 섬긴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과연 이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완전한 자가 불완전한 자를 섬기고 의인이 죄인을 섬기고 창조주가 피조물을 섬겼는데 그 예수님의 부모 공경이 쉬운 일이냐 이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부모 공경을 하셨다고 그랬고 고향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셨다 이랬어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받들어 들었다.
그러면은 예수님에게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엄청난 격차가 벌어져 있잖아요. 완전한 자와 불완전한 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의인과 죄인. 부모님은 죄인이나 예수님은 의인인데 그 차이가 얼마나 많이 벌어져 있습니까? 피조물과 창조주 간의 그 갭이 얼마나 벌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그 차이를 어떻게 예수님은 극복하고 부모 공경을 했을까요? 이거 역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예수님이 인간을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장면이 나오는데,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라는 친구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그 애통함을 감출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장면을 의미 있게 본 사도 요한이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모습을 본 것이죠. 그가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인간의 아픔과 인간의 슬픔, 인간의 한계와 약함을 예수님은 깊이 이해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장면을 보고 성경에 기록한 것이죠. 예수님이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부모의 한계와 부모의 나약함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모 공경을 하는 것이 가능했다. 우리가 사람들을 잘 용서 못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할까 봐 겁나잖아요. 내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그 왼수 같은 인간을 용서할까 봐 겁이 나는 그 정도의 인간도 있습니다. 정말로 용서하기 힘든 사람도, 상대방도 그 상대방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고 그 사람의 삶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용서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면 부모 공경이 좀 쉬워집니다. 내 마음이 닫혔다가 열려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연세 많으신 70, 80 되신 어른들 장례식을 치룰 때마다,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룰 때마다 그분이 언제 출생했는지를 꼭 생각하게 돼요. 연세가 80이 되고 이렇게 90이 되신 어른들이 출생 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연세를 역산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어김없이 일제시대 때인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그 얼마나 일본 놈들한테서 험악한 그런 삶을 살았겠어요. 일제시대 때 끝나자마자 해방이 왔는데 해방 이후에 수년 동안은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그 사상의 충돌과 험난한 시기였어요.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해방 정국이 왔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또 정신 좀 차리려고 그러니까 6.25가 왔습니다. 6.25가. 전쟁을 안 겪어본 사람은 그 전쟁의 위험을 모르는 거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온 나라가 다 쑥밭이 됐는데 거기에서 그냥 자식들 안 굶겨 죽이려고 별별 험한 일 다 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 부모님들 세대가 특히 술로 그냥 그 고달픔을 많이 풀었죠. 술에 원수가 진 것처럼 술을 엄청 퍼마셨죠. 부모님들 세대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는 행패를 부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모님한테 행패를 하니까 좀 미안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저 까딱하면은 저희 아버지 살인할 뻔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살인할 뻔했던 사람이에요. 살인할 뻔. 네. 그만큼 인간적으로 아버지가 밉고
정말 온 가족에게 저에게 고통을 줬었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죠. 그런데 그분이 어느 때에 태어나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쭉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도저히 내가 존경할 수 없는 그런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을 전부 다는 아니지만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내 마음이 열려지면서 가능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라는 게 가능했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게는 부요한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마음이 부자였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있었어요.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에게 충만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네 어쩌네 이러면서 그러지만은 그 충만이라는 것도 정도가 있어요.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충만은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임한 충만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잔에 한 80%만 해도 가득 찼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충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달려있어요. 내 마음이 힘듭니다. 내 마음이 가시투성입니다. 그런 경우에 부모가 천사라 할지라도 부모를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부모가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세상이 짜증나고 심지어는 자살하고 싶은데 어떻게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 내 마음이 힘들어서 죽겠는데.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에게 충만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부요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충만한 자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도무지 이쁘게 보이지 않는 사람도 이쁘게 보이는 것이죠. 종종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간증하면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온 세상이 다 달라 보이더라. 세상이 나를 향해서 축복을 하고 나무와 심지어 돌들까지도 나를 축복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 모든 게 다 사랑스럽더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급을 받게 되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기쁨이 없던 사람이 기뻐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에 충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자라고 허물투성이인 그 피조물 한 불쌍한 부모를 섬기고 공경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예수님과 같은 부요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런 기도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저 사람 바라보기만 해도 미운데 저 사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 기도야말로 정말 기뻐할 만한 기도지요. 기도해서 은혜 받고 부모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상급을 말하였습니다. 상급.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무슨 약속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생활이 너무 어려웠어요. 빚도 많았어요. 그래서인지 이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이 눈에 꽂혔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잘 들어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가지고 나를 테스트하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에 그 집사님은 꽂혔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 힘든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물질 축복에 대한 말씀이 자기 눈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생활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1조를 했어요. 제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더라고요. 요즘 저를 만나는데 아주 샘이 날 만큼 자랑을 많이 합니다. 목사인 제가 샘이 날 만큼 자랑을 많이 해요. 축복을 엄청 받았어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요. 형통한 복을 주신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게 답답하고 모든 게 막혀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형통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성경부터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시면 하나님이 공수표 날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약속도 하고 있어요.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다른 거는 믿을 수가 없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믿을 수 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약속도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11조에 대한 약속도 있고 여기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네가 잘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신대요. 두 번째로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른 성경에 보면 너의 생명이 길리라 이랬어요.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이런 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습니다. 땅에서 잘되게 해주신다고 그래서요. 요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무엇을 해도 잘 안 된다는 말을 해요. 요즘 은퇴하는 분들이 명퇴나 은퇴나 해가지고 돈 수억 원 정도를 직장에서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무슨 사업이라고 커피 전문점이나 뭐 이런 거를 통닭집, 커피 전문점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하는데 적어도 5명 가운데 4명은 실패라는 거예요. 그거 퇴직금으로 받았는 걸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좀 잘 될 줄로 생각했는데 그게 실패하게 되면은 그 사람 인생은 뭐가 됩니까?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어려운 거예요. 대학생들이 장래가 암담하다는 말을 해요. 내가 지금 앞으로 뭘 해야 안 굶어 죽고 살 수 있겠나? 자신들의 장래에 대해서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밝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저는 이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실천해 보시죠. 부모 공경부터 실천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약속을 믿고 부모 공경부터 제대로 하라는 거죠. 어릴 때부터 제대로 부모 공경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우리의 장래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막혀도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형통하게 됩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잘 되게 해주시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약속이 장수하는 복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장수하는 복을 받으려면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더라고요. 첫째로는 병이 없어야 되고, 그것도 병도 그냥 자잘한 감기 같은 건 괜찮지만 적어도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병은 내한테 없어야 되고, 또 하나는 사고가 나지 말아야 돼. 그죠? 네. 사고가 나지 말아야 돼. 요즘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돌발 사고가 일어나서 한번 인생을 꽃 피워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그 사람을 돌발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부모님들이 계시기도 하고 또 얼마 안 되면은 우리가 또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상을 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